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신의 고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런 것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질문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부자 청년의 질문과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부자 청년은 율법 교사보다 좀 진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대답에 몹시 근심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 교사는 이 질문에 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대답을 하든지 간에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입니다. 시편 133장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 곧 영생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복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도 얻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율법을 탁상공론처럼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생, 곧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곧 우상숭배고 미신입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님을 설득하여 상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 공덕에 신이 감동하여 복을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덕은 사랑 또는 자비 그리고 희생 같은 수준이 높은 그러한 도덕률일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을 때 율법 교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지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율법 교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를 자신의 이웃으로 정해야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모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이지만 율법을 진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또 살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있죠. 신약성경 370페이지. 신약성경 370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번에 된 것이지만 또 영원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한 그런 조건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겐 유일한 사실이고 또 진실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일생을 다해서 붙잡아야 하는 의이자 믿음입니다. 율법이 영생을 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 교사의 대답에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그러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응답하시고 율법을 구하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극적인 대비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대비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엔 똑같이 율법으로 대답을 하셨고, 또 삭개오의 그 간구에는 율법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마침내 예수님께 율법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자신의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자신의 의문이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얽어맬 그러한 치명적인 한 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보다 뛰어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율법교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갔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사실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강도에게 옷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배척받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쌍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배척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합니다. 치료해주고 돌보아줄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재물을 풀어 돌보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2데나리온은 이틀치의 품삯입니다. 즉 이틀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됩니다. 이틀 후 곧 제3일에 돌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배척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실 이가 바로 자신임을 율법교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누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몸 버리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으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곧 영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시온산에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영생이 있는 시온산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내 안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법, 곧 영생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이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영원한 고통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 찬양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간절한 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